9월 12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왕족 출신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으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묘사했고 또 많이 설명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패약함과 그리고 죄 때문에 생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미 오셨던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학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학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보면 지쳐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어려워서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깨우치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신 예수는 선동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예언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사람들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날마다 교훈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지성과 감성을 열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구원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듣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렵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주 쉽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는데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같이 모욕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데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메시아는 이 세상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꾀 그리고 사람의 범죄와 그리고 사람의 세상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너희의 모든 정죄와 법과 형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과 형벌과 단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자기 비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의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 그리고 참된 영성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